우리에게 빛을 보이셨으니 밧줄로 희생물을 매되 제단 뿔들에 맬지어다. 시편 118편 27편의 말씀입니다. 한 젊은 사역자를 잘 알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려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헌신을 하고자 했으나 계속해서 실패하였고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자신에게 헌신의 요소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시는 방법을 통해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의 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린 피를 보고 제사장이 온통 피뿌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는 죄가 되신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연합을 이해하기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온통 죽음으로 뒤덮여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갈보리 사건이 그에게 가져다준 엄청난 운명과 죽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과 하나 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죽음과 삶을 통한 연합을 이루게 된 사실을 깨달은 그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되었고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헌신의 삶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드문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속뜻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교회들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칭의를 가르친 후 곧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제시된 헌신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놀라운 조명을 제시하는 로마서 6장에서 8장 사이의 가르침을 간과한다는 것은 헌신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진리들을 간과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젊은 사역자들은 많은 세월을 비참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성으로 가득한 자아에 대한 승리의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제단 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려놓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을 통해 그가 이미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즉 그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났으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살아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확고한 근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성공의 비결을 찾아내었고 실로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1863년 11월 19일 게티스버그에서 전사자 묘지를 봉헌하며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바친 분들의 영원한 안식처로서 이 들판의 일부를 바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 땅을 봉헌할 수도 없고 성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싸웠던 용감한 분들,
이분들 중에서 살아계신 분도 있고 이미 고인이 된 분도 있을 터인데 바로 이분들이 이 땅을 이미 성결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을 더하거나 뺄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과업을 온 힘을 다해 완성해야 할 것이며 그분들이 다 이루지 못한 그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 보자면 우리는 이미 구속된 생명인 이 땅을 봉헌하거나 성별하거나 거룩해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내놓으신 그 생명 안에서 이미 우리를 봉헌하셨기에 우리는 더 하거나 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키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복된 진리들은 로마서 6장부터 8장에 제시되어 있으며 성공적인 헌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근거 위에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제시된 헌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속되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무한하고 풍성하신 자비로 우리에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합당한 산 희생물로 바치라고 공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성한 번제 헌물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손을 얹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 그리고 완전한 희생 제물의 달콤한 향기이며 우리로서는 이에 무엇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며 얼마나 놀라운 확신이며 이 얼마나 놀라운 평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에 의해 드려지는 달콤한 향기가 나는 헌물로서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시는 번제 헌물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불태워지는 달콤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도록 내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는 성도 여러분, 어서 와서 우리 권리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여생 동안 예수님께 내어 드립시다. 어서 와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도록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고난의 시기에 난관을 헤쳐가는 자들은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을 섬기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조지 히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위해 순교자가 되려고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하노라. 나는 무조건적으로 내 자신을 들여서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에 나를 완전히 위탁하노라. 과거의 일제는 일본의 신도교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안희수 교사를 부르시고 일본 국회에 가서 이에 대해 일본에 경고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무려 7년간을 하나님과 논쟁하였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 일본행 편도 배표를 하나 사서 죽을 각오로 일본을 향해 떠났었습니다. 우리는 헌신은 봉사 혹은 희생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안 여사에게는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된 셈입니다. 그분의 일본행은 죽음으로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분은 돌아올 생각을 안 했기에 편도로 배표를 산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사랑에 의해 순종하기로 마음먹었고 가서 그분의 뜻을 행하고 필요하다면 죽음도 각오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 더는 우리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희생 제물에 대한 식욕으로 가득 찬 죽음으로 이끌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이며 풍성한 인생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진 그 생명인 것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헌신에 관해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프란세스 리들리 하버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헌신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순간의 행위일지 모르지만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평생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헌신이 실제가 되려면 완전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의 결정이지만 지속적인 진행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헌신이 단번에 끝났다고 생각하면 속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자주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신 주시니 끈으로 희생 헌물을 제단불에 다 멜지라. 이 헌신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하며 우리는 이와 같은 헌신된 생각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불과 희생제물을 잡을 칼을 보고 무서워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만 할 것이다. 오 복되신 구주시여, 저를 제물로서 묶으소서. 인생 여정을 수치스럽게 마치지 않도록 당신의 강력한 사랑의 줄에 저를 묶으소서. 저로 육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기회도 제공치 말도록 하시며 제가 계속 타오르는 온전한 번제물로 남게 하소서. 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하소서. 저를 당신 자신의 끈으로 갈보리에다 묶으소서. 저를 꽉 묶어서 계속해서 타오르는 제물이 되게 하소서. 한 선교사가 선교지로 돌아가면서 배 안에서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고자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분보다 다른 어떤 것에 더 마음이 끌리는지를 보시기 위해 내 마음과 내 소유를 살피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물으셨을 때 그분은 내 아내와 자식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나는 주저했습니다. 나는 그분께서 사형 집행서를 내 앞에 내밀고서 내 서명을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내 마음에는 심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주님께 항복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나는 그분의 은혜로 그분께 항복했고 나는 이때 내 결정은 곧 내 아내와 아이의 지상 생명의 종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작은 집으로 혼자서 돌아가고 있던 동안 몇 주 후 나에게는 아이가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집을 떠나올 때 괜찮았었습니다. 그는 건강하고 잘 있었습니다. 내가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마중을 하고서는 고든이 아파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드디어 그 일이 닥쳤구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고통스러운 갈등이 드디어 코앞에 닥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이에게로 가서 작별을 구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의 작고 하얀 얼굴은 심하게 병든 모습으로 베개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참된 순종은 죽음에까지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실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지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에게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그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이 그리고 나의 아이인 내 자식을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밧줄로 희생물을 매대 제단 뿔들에 맬지어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과 또 새로운 소망을 얻는 우리 구독자님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